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잡았고요. 사명으로 감사하라, 사명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을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지만은 한국에서는 바로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네팔에서도 한국 현지 선교사님들이 나가셨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5년도에 특별하게 추수감사주일을 2번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네팔 카트만두 한인교회에서 모든 선교사님과 또 현지 선교사님 가정들 또 네팔에 나와 있는 일부 한국인들과 함께 귀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지마다 물론 한인교회가 다 있습니다만은 네팔은 참 감사하게도 교파를 초월해서 네팔 카트만두 한인교회 딱 하나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일이면 그곳에 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참 귀한 은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매년 듣는 그런 절기감사보다도 제가 다녀온 네팔의 선교 일정을 통해서 제가 보고 느낀 그런 감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명으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런 감사보다는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 그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참 험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많은 참 복음의 열매도 맺었고요.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이 또 있다고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또 있고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라는 그때까지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참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이 고백을 네팔 선교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 보니까요 30년이 넘은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30년 숫자를 세어보니까 작은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그 세월을 또 20년, 10년 또 제가 요번에 갔던 후원한 선교사님은 60이 넘어서 네팔의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입니다. 30년을 넘어서 그 땅에서 함께 그 흙먼지 나는 땅에서 그 네팔의 영혼들과 함께 눈물 뿌리며 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하며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초로의 나이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가신 선교사님들. 특별히 그 60 넘어서 가신 그 선교사님은요 평생 어려운 일을 경험한 것 없이 참 유혹하게 살아신 장로님이셨고 3년 전에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참 가까우신 분입니다. 30여 년을 미국에서 살았고 이 풍요함에 몸에 젖은 분입니다. 그분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늘 제일 비싸고 맛있는 것을 골라서 드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땅을 가셨어요. 제가 돌아온 날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왜 하필이면 네팔입니까? 왜 하필이면 네팔입니까? 이것은 사실 제가 뭐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 눈에 보기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 마음에는 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데 가셨습니까? 라는 안타까움보다는 정말 이곳에 오셨군요. 이곳에 오셨군요. 하는 격려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네팔을 가봤더니요. 물론 우리는 큰 지진의 그런 참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네팔은
지진이 일어난 것 말고도 워낙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진의 흔적보다도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의 흔적들이 너무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산골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산골마을을 갔더니 그 사람들이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양철 지붕에 양철로 집을 감싸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다 토담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소똥과 흙을 버무려 갖고 집세기를 버무려 갖고 흙벽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그 바닥이 그냥 땅바닥이더라고요. 흙먼지가 나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축산과 동물들을 키우는 곳인가 했더니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여기서 어디서 잡니까 하니까 거적대기 깔고 잔다고 합니다. 제가 가본 곳은 네팔의 전통적인 삶이었습니다. 물론 카트만두 시내에는 뭐 아파트도 있고 뭐 그런 삶도 있지만은 아파트도 너무 누추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인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네팔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행복 지수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처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먹고 자고 해지면 자고 해 뜨면 눈 뜨고 먹을 것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그것이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 행복 지수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그것은 문명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오는 행복 지수죠. 그러니까 동물과 같은 삶이죠. 동물과 같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여러분 돼지가 스트레스 받는 거 봤습니까? 돼지가 내 인생은 아니 인생이랄까, 나는 왜 이런 돼지처럼 살아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돼지 뭐 동물들은 다 그런 동물적인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은 인간의 그런 행복 지수가 아니라 그런 동물적인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죠. 인간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들의 삶이 이렇게 참 가난하고 그렇게 원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참 보기에도 안타까웠지만 더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네팔 사람들 보니까 참 눈빛도 아름답고 참 아이들도 이쁘고 참 잘생기고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그들을 보면은 어린이고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마 위에 붉은 점을 찍고 다니는데, 인도 사람들이 찍고 다니는 그 붉은 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붉은 점에서 밑으로 좀 이렇게 흘렀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볼까요? 어린 나이도 보세요. 저 빨간 점을 하나 찍어 쭉 밑으로 내렸습니다. 저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오후가 되면 땀이 범벅거리면서요, 저 이마에서부터 붉은 이렇게 물이 줄줄 내려옵니다. 저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게 과연 뭘까? 저것이 뭐냐면 그들이 모시는 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에게 자기네들을 보호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찍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것을 찍고 나온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걸 찍고 나옵니다. 저는 저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것이 뭘까? 저것이 바로 영혼을 팔아버린 정말 초점 잃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 이마에 찍힌 저 인침이 뭘까요? 그야말로 우상숭배에 빠진 사탄의 영혼을 빼앗겨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저 영혼들을 위한 그들의 열정을 보니까 정말로 높은 행복 지수는 선교사님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참 가난하고 고난의 삶이었지만은요, 그들에게는 저 영혼들을 위한 그들의 헌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동물적인 행복 지수로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삶, 그것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0년, 20년, 30년 넘어 저 땅에서 저들과 함께 뒹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저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지진 났을 때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옆에 붙어 있는 큰 대국 인도는 네팔을 자기네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네팔의 모든 종교를 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직 힌두교만이 그들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폐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모든 원자재와 생활 필수품들이 인도에서 공급되어 오는데 그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휘발유가 공급이 안 되고요, 원료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사냐면요, 그 모든
버스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버스 천장 위에 수십 명씩 올라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건 좀 작은 버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고 뭐 할 수 없이 저러고 비포장된 산길을 달리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도 버스가 스톱을 하면 앞으로 확 쏠리는데 저러고 떨어져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떨어져 죽죠. 안 떨어져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것은 또 하나 봅시다. 그 사진 또 있습니다. 그 가스 주유소에 그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서요. 버스,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줄져 서 있는데 그 온통 카트만두 시내를 꽉 피난 행렬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곳은 정말 참혹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LPG 가스 하나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나죠. 근데 비도 잘 오고 좋았던 기후에는 나이테가 굵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물거나 그 혹심한 재난이 있는 불이 나거나 그런 해에는 나이테가 아주 가늘게 험하게 까맣게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나이테를 볼 수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저 땅에서 지내면서 저들에게 어떤 나이테가 참 쌓여졌을까, 참 힘들고 어려웠을 그 세월 동안 그 영적 갈등과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온 그 나이테 안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조차도 그것보다 귀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미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사들의 삶이 나의 생명보다도 이 땅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위한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라고 자기네들의 인생이었고, 왜 그들이라고 즐기고 싶고 편하고 싶고 참 누리고 싶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현재 파송된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은 다 미국에서 풍족하게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땅에 가서 정말 그 복음 하나 때문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선교사님들의 자식, 우리 폴 전도사님도 MK이지만은 우리가 부르는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님들의 자식들은 세상 사람이 올 때는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땅까지 끌려가서 열악한 네팔에서 흙먼지 맡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가. 지난주 카트만두 한인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그 MK 선교사님 자녀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아빠 따라서 엄마 따라서 이 땅 저 땅 저 나라 돌아다니던 아이들, 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들의 간증은 그들이 방황했던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고백하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 선교사 사례들이 그 이 학교 저 학교 옮겨 다니면서 네팔에서 또 라오스에서 여러 열악한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도 엄마 아빠 따라 선교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모든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의 고백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고백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결사대의 각오가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을 보고, 더 귀한 것을 보고, 더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네팔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생각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됐습니다. 우리 은 집사님 부부가, 박 집사님 부부가, 우리 차명수 집사님 부부가, 유니스 집사님,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씩 오버랩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며 열심히 충성한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위로받고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네팔에서 나와서 잠시 한 이틀 한국에서 머무를 시간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그 사랑의 교회 옆에서 있어서 서초동에 새로 세워진 사랑의 교회 성전을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올릴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제가 밑에서 보면서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사진으로 봤지만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 유리집에다가 건물과 건물을 잇는 거대한 통로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런 시설이 필요할까? 교회가 저렇게 화려함이 필요할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천막이었습니다. 큰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장막에서 드렸던 그 지성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예배는 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천막이라도 뜨거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귀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GMC의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사랑의 교회 그 큰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인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쩌면 우리 눈에는 이런 것이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것이 더 많은 감사의 한 해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된 그 시간들이 이 감사의 한 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요, 그 모든 감사의 근원은 바로 내가 아닌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의 재단에 대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네팔의 영혼들을 위하여 사역하신 선교사님의 얼굴에서는요, 정말 십자가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름살마다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네팔로 불러들이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닌, 선교사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그럽니다. 보따리를 싸려고 몇 번 보따리를 쌌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이제는 마지막 달려갈 길을 향해서 더욱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여러분 요즘 잠언서 큐티하시죠?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즉 우리가 계획해도 결국은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팔 출발하면서 원래 잡혀진 그 사역 일정은요, 네팔에서 지진으로 또 사역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현지 한국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실제로 가봤더니 지진 피해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황장애와 그런 정신적 이 심한 그런 증상 때문에 치료받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 나와서 피치료 받으셔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선교에 대해서는 지치고 힘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다시 인카레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떠나기 이틀 전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 사정이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인도에서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원자재가 폐쇄되고 그래서 사역이 중단돼서 다른 사역지로 옮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갖고 그렇게 숫자가 많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네팔 현지인들이 한 20여 명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찬양도 다 네팔어로 번역해야 되고요. 모든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것들이 현지인들이 20여 명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통역을 해야 되고요. 통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배로 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곧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뭐 찬양을 번역하는 것이 뭐 힘들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20여 명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현지 네팔 지도자들입니다. 산간 마을에서 훈련받은 현지 네팔인 목사들 또 그런 지도자들이 2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아주 뜨겁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함께하는 한인 선교사님들도 참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네팔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 현지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워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셨고요. 그 지도자들이 우리 집회 일정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현지 한국인 선교사님만 대상으로 한다니까 맨 처음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왜 네팔에서 와서 네팔 사람들을 안 하고 한국 사람들만 불러드리냐고. 네팔에 왔으면 네팔 사람들을 불러야지 왜 한국 사람만 부르냐고 불평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간마다 정말 그 눈빛들이 초롱초롱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그들의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를 버리고 개종한 그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했던 그 산장은 히말라야 산맥이 산자락에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산장이었는데 그것은 유럽에서 온 그런 관광객들이 묵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산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정 가운데 그것을 다 빌려서 했는데 그 산장의 주인 네팔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매니저 또 그 호텔을 운영하는 22명의 스태프들이 저희가 체프를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집회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 일정들 이제 현지인들은 다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기도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네들 이 산장에 수많은 크리스천 공동체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뭐 우리만 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단마다 그 바깥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눈빛에서 정말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22명을 체풀에 앉혀놓고 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수십 가지의 우상과 그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보통 한 30개 정도의 그런 뭐 우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 갖다 놓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하나 갖다 놓은 거 아무 부담 없습니다. 그들은 뭐 복받는 신이랬는데 뭐 예수 와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가 오늘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면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부적과 우상 조각을 다 불태워 부셔버려 한다고 했습니다. 슬금슬금 빠지는데 7명이 남았습니다. 그 7명이 누구냐면 그 호텔 주인, 매니저, 최고위급 스태프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가서 때려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네팔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그곳 산장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영접하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그들 위해서 성경책을 싸들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갖고 그 산장에서 예배드린 모습이 사진에 올라왔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지인들을 변화시켰고요. 그 산장에 이제 기도가 울려 퍼지고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쩌면 크리스찬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을 추수감사주를 지내보면서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은 내가 한 것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상황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누구보다 더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이 있거나 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가난할 때 병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가 정말 부유할 때, 내가 건강할 때, 그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없어서 매달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베풀으신 하나님, 그때 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 아시죠?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자, 그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했나요? 자식이 없어서 괄시받던 그 한나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하나님께 귀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내가 사업에 성공했어.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됐어. 그것에서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야 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응답하신 것,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주셔서 감사,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한나는 드리고 뭐 했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주신 것을 다시 드리며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렇게 감사뿐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도 결국 감사인 것입니다. 고난도 결국 감사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온 그 선교사님들 보니까 영광의 발자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을 보니까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한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팀 중에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들이 강연을 통해서 간증을 하는데 참 충격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자원하여 미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 보니까 아들이 참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아주 잘생기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이었고요. 이 아들이 자원에서 미군에 입대해서 이라크로 파병되었습니다. 2005년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늘 이 아들이 가서 그 전쟁터에서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전황은 마그다드야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다 합니다. 테러가 많이 일어났고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 정규전이 아닌 상황에서 미군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바그다드에만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이라크에 도착해서 엄마 아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바그다드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외곽 지역에 자기는 떨어졌다고 그렇게 엄마 아빠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5년 이번 우리가 갔던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11월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바그다드 시내에서 차량이 폭파되면서 한순간에 산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비명소리도 내지 못한 채 차에 타면서 출발하는 그 순간에 장치된 폭탄이 폭발하면서 한순간에 그 장로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이 심장이 터지면서 그 핏방울이 하늘로 다 날아가면서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바그다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그다드가 아니었다고. 아들을 잃은 그 장로님 부부는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아들이었고 내가 장로고 당시 사모님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 왜인가요? 왜 이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아들을 잃은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대입해 봤더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10년이 딱 지난 그날 이 두 분이 네팔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하면은 아들이 유년부 초등부를 지날 때 아들을 유난히 사랑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그 여자 전도사님이 네팔 선교사로 20여 년 전에 파송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라면서 군대 가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이 다음에 엄마 아빠랑 같이 네팔 그 전도사님 그 선교사님 그곳에 같이 가요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하늘나라에 간 지 딱 만 10년 되는 그날 네팔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바로 어제가 우리 아들이 떠난 날이었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지난 주일 카트만두 한인교회에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뭐 다른 내용을 말씀 전하셨지만 저는 그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지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함께 갔던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 40 중반에 넘어 아주 가리가리한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출발하기 전에 7시간 수혈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위암 수술을 받고 아주 회복 기간 중에 있는데 그 몸을 끌고 네팔에 와서 헌신하시겠다고 그 허약한 몸을 갖고 7시간 동안 수혈을 받고 오셨습니다. 와봤더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산장은 아름답기는 한데 모든 곳이 다 계단이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집들이 다 계단이었죠. 계단이 맨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그랬어요. 공포의 134계단이라고. 계단이 134개예요. 근데 그것이 말이 계단이지 거의 사다리 수준입니다. 사다리 수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저처럼 산을 잘 탄 사람도 한 2번은 쉬워야 올라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것을 7시간 수요를 받고 온 그 여자 선교사님이 얼굴이 하얘져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마의 계단이라고 불렀던, 공포의 계단이라고 불렀던 그 계단이 결국은 축복의 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묵상하였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였고, 그 계단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며 우리 신앙의 여정임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집회 일정이 끝나고 이제 그 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찾아다닐 때 그 계단보다는 훨씬 쉬웠습니다. 그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 히말라야 산자리에 오르내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런 훈련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말라야 산자락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 산중턱에서 무릎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난감하였습니다. 이 산중턱에서 업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때 짜잔, 역시 하나님은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 깊은 산골, 그 비포장 험악한 길에 트럭이 나타납니다. 먼지 날리면서 그 트럭이 연로한 분들을 다 태웠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와, 하나님 멋지신 분이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트럭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렇구나. 고난의 계단이 축복의 계단이 될 것이고, 그것도 감당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트럭을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를 안고 가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힘들고 가파른 언덕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무릎을 세워줄 것이며 결국은 우리를 안고 가실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그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으면서도 저희는 그 아름다운 히말라야 풍경을 못 보고 왔습니다. 가 있는 10일 동안 내내 구름으로 다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좀 보여주시죠. 마시망단은 보여주시겠죠. 마시망단은 아예 더 그냥 시커먼 구름으로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선교사님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사진 한 장과 함께. 미안해서 어떡하죠? 떠나시자마자 구름을 다 걷으셔갖고 파노라마처럼 멋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가 다 하나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래요. 우리 미안해서 한쪽 눈 감고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레세스 할 때는요, 바깥의 풍경을 보지 못하게 유리에다 다 종이로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너희가 어떻게 가리겠니? 내가 가려주지 하면서 아마 구름으로 가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의 아름다운 경치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경치보다도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영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을 가리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015년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도 결국은 감사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2015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더 높은 차원의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은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이 2015년 한 해의 감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내 마음에 뜨거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한 것을 뜨겁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막막할 때에도, 눈물 날 때에도, 한숨 날 때에도 그것을 거둬주신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고난도 결국은 감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가파른 계단이 있다고, 숨이 차다고 주저앉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막으셨다고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2015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인 것을 고백합시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짧게